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마지막 장 마지막 문단에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용지 하나씩 나눠드렸는 거 기억하시죠? 내용은 까먹으셨다 할지라도 받은 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거. 네. 인생 돌아보면서 내 마지막 생각하면서 한번 작성해 보자라고 내어드린 과제였는데요. 과제를 다시 한번 올려본다면 4가지였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을 한번 써보자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뭘 남길 건가.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나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수고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애썼다 그럴 수도 있고, 잘 참아내었다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칭찬도 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왜 그렇게 살았냐, 그때 좀 참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세 번째는요, 이제 내 묘비에 들어갈 문장을 한번 좀 써보자 그랬습니다. 물론 묘비는요, 내가 세상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써주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묘비에 쓸 문장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이 과제였고요. 네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라나,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남겨지길 바라나, 그것도 한번 써보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써보셨어요? 일도 바쁜데 그거 언제 해요? 평상시에 다 이야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고요. 또 굳이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한테 늘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두었기 때문에 굳이 또 기록으로 남길 게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면 어차피 내가 죽고 나면 자녀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굳이 내가 뭐하러 그런 일들을 하느냐, 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여겨지거든요.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와 함께 나누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과연 그렇게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닌 말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잘 못하는데 내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녀들 하기가 쉽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요, 다른 한편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또 한번 뭐 손으로 써보는 것, 이런 것조차도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이란 말을 이렇게 입에 떠올리는 게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죽음을 막 이렇게 미리 생각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손으로 글로 써보는 자체가 별로 마음이 내키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성도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 병원 가는 게 정말 싫어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병원 생각만 해도요, 이야기만 해도 징글징글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왜 그런 말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병원에 가서 뭐 검사하다가 뭐 생각지도 못한 나쁜 것이라도 발견될까봐 큰 문제로 있는 어떤 진단을 받게 될까봐 굉장히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꺼려지지 않아요. 그래 싫어요. 이미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요, 병원을 다닌 시간만큼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며 고통을 다스리고 육체에 안고 있는 이 문제를 다스리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이 병원 이야기를 아예 꺼내기도 싫어하고 병원 가기도 싫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병원에 안 갈 수는 없고, 하지만 가면 좋은 이야기 듣지 못하고 또 약이 늘어서 온다든지 혹은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경우는요, 더더욱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병원 가죠, 그렇죠? 왜요? 아파서 갑니다. 아프니까요. 또 그래도 병원 가야 되죠. 혹 검사를 하게 되어서 뭐 큰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게 되더라도요, 전 병원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문제를 일찍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늦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빠른 시간 아니겠어요? 그만큼 일찍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 조치의 결과는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고 검사를 미루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상황을 어렵게 하고 악화시키며 더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저는 병원은 빨리 가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도 같은 이치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요, 괜히 우울해지죠.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삶의 생기가 쑥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생각해 보라고 하고 막 써보라고 그러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내게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에 가면 중심부에 그 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남산동 그 언덕 위에 천주교 성진 성모당이라는 묘지가 있어요. 근데 1918년도에 이제 건립이 되었고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유형 문화재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모당 동편 아래에 78개의 이제 작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이곳 묘지는요, 그러니까 천주교 대구 교구에서 평생을 섬긴 성직자들 이제 그곳에 모시는 묘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묘지 들어가는 그 양쪽 기둥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앞에 한번 띄워보시죠. 예.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라는 라틴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런 뜻이래요. 오늘은 내가 먼저 가지만 내일은 너 차례요.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먼저 떠나지만 그래도 당신에게도 돌아올 차례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오라는 그런 의미고요. 먼저 떠난 성직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좋은 인생의 진리가 되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 말의 기원은요, 아주 오래되었는데 2000년 전 이 로마 사람들의 장례 풍습 속에서 이게 나왔다 그래요. 그 로마 사람들 장례 풍습도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지요. 다만 장례식장이 아닌 집에서 장의사가 주관해서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특이한 풍습은요, 죽은 사람의 이제 고인의 이제 입에 이렇게 동전을 넣어주는데 이게 이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사용하라고 하는 노잣돈이라고 그러죠. 입에다가 딱 넣어주게 됩니다. 다만 시신은요, 위생적인 목적 때문에 도시 안에서는 매장하거나 화장을 못하고 도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공동묘지가 있고요, 그곳에 안치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공동묘지 앞에 이 문장이 새겨져 있다 그러죠. 호디에 미히 크라스티비,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구절이 써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맞이할 그런 현실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이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과정 자체가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그러한 유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33살의 나이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불을 축적했던 사람이 있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 한 신문사에서 펴낸 신문을 보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부고 소식이 그 신문에 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형이었던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그러한 이제 부고인데 신문사에서는 이제 자기가 죽은 걸 알고 그렇게 신문 광고를 부고 소식을 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노벨 사망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라는 것도 좀 놀랄 일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부고 소식 밑에 자기에 관한 이제 기사 내용이 자기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기사 이제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왕,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이게 이제 그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단 기간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발명해 내므로써 부자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알프레드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발견한 이 발명한 이제 화학자이죠. 그리고 유럽 전역에 이제 다이너마이트 이제 제조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뭐 사업가로 발돋움하고 또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광산이 막 개발되었는데요. 이때 탄광 개발이 막 붐을 일으키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많이 이제 필요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순식간에 벌게 된 거예요. 억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산업 현장에만 쓰인 게 아니라 어디 쓰였어요? 전쟁에도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에 쓰이기를 바랬는데 뭐 이렇게 막 쓰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알프레드 이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다 또 여겼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이제 노벨이 알게 되고요. 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세계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많은 일에 유익함을 줄 것이다. 탄광 개발에 사용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게 워낙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위험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요거를 함부로 전쟁이나 이런 데 쓰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물질이니까. 이 파괴력이 무서워 가지고 어느 누구도 먼저 사람에게 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이제 파괴력이 있으니까 전쟁 때 다른 적군을 살상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떤 마음을 모른 채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음으로 돈을 버는 상인이라 그렇게 묘사하니까 이 양반이 뭐 진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895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내가 죽은 뒤에 재산을 따로 떼어서 노벨 재단을 이제 설립하고 국적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이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장이 굉장히 긴데 일부분은요, 자기의 돈 중에 일부분을 일가 친척이라든지 자기와 함께 일하던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재산을 분배해 달라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노벨상 제정에 대한 그런 유언도 남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모든 유산은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집행자를 통해 안전한 유가 증권에 투자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매년 그 전해에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시상한다. 이자를 받아가지고 똑같이 5등분해서 아래와 같이 배당을 하고 배분해달라. 총 5가지 상을 제정합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 평화상. 그렇게 해서 지금 5개의 노벨상을 이제 지금까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 우리가 노벨에 대해서 이 파괴의 발명가로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인물로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 원하나, 기억되기 원하나, 그 말은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그만큼 내가 듣고 싶은 말에 근접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죠. 좋은 말을 듣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빈 샤르마라는 그런 리더십 연구가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책에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너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은 기뻐했단다. 그런데 너가 죽을 때는 많은 사람이 울겠지만 그때 너 자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좀 우리에게 크게 와닿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은 슬퍼하고 애도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때 자신의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잘 살았다라고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로빈 샤르마라는 사람이 썼던 이 말을 우리가 그렇지라고 받아들인다면요, 내가 죽을 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만족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 거예요. 후회가 아니라 기쁨으로, 아쉬움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혹은 실망이 아니라 참 감사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잘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워싱턴 DC에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마크 배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올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올인. 이건 왜 도박할 때 그냥 있는 것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베팅하는 거잖아요. 올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따른다는 게 뭘까? 이 마크 배터슨 목사님은요, 그건 올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인생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 주님께, 그 주인에게 인생의 모든 것 올인을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일부분만 예수님께 걸고 산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에 베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 이제는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인을 쓴,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런 삶을 좀 청산하고 깨닫도록,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도록,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진짜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탁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20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편도 선교사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 책 가운데 소개합니다. 편도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왕복이 아니라 원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기만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표를 구입하지 않는 거죠. 가기만 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분을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그 선교지를 떠나게 될 때 원웨이 티켓만 갖고 그다음 짐을 싸되 아주 탄촐한 짐을 싸고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관짝 같은 걸 가지고 갔다 그래요. 그만큼 그야말로 본인이 배순이 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지로 갔다고 합니다. 항구를 떠나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인들과 헤어지게 될 때 작별을 구하고 다시는 고향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그렇게 떠난 선교사들이 편도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편도 선교사들 중에 밀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요, 남태평양 참 많은 섬들인데 그 중에 유헤브리드스라는 그러한 제도, 그 섬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분이 갖고 있는 꿈이고 목표였답니다. 문제는 거기 원주민들이 예전에 선교사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혹한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매우 위험한 곳인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지인들이 말린 거죠. 왜 들어가려고 하냐,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 가지 마라, 그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밀런이라는 선교사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갔다는 겁니다. 원웨이 티켓만 갖고 가게 되었어요. 다만 참 다행스럽게도 그 이제 섬에 가게 되었을 때 상륙했지만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죽이진 않았대요. 그리고 무려 35년 동안 그 섬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신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원주민들이 그 마을 한가운데 무덤을 만들고 이분을 묻고 나서 묘비를 세웠는데 묘비에 이렇게 새겨주었다고 그래요.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선교사가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영적 암 가운데 있었다. 근데 이 양반이 35년 동안 살려가고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영적 어둠이 사라지고 빛만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묘비를 세워주고 그 묘비에 이렇게 써준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밀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묘비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입관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자녀들과 혹은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기 때문에 의미도 있지만요, 그 말 속에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요셉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자신이 떠난 뒤라도 이 땅에 남아서 삶을 계속해야 될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형제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요셉의 돌봄과 요셉의 여러 가지 보호의 혜택을 받고 누려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애굽의 총리라는 신분, 그 권력의 그러한 여러 가지만 혜택들을 이들이 그동안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말을 하죠. 너희들의 삶은 나의 돌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듯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단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이 사실은, 이 상황은, 이 모습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남아있을 그런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남겨주게 되죠. 그건 아마 요셉이 죽고 나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강조해서 말을 해줍니다.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 의미는요, 요셉이 그 사실을 믿고 살아왔다, 그거겠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내 삶이 110년의 세월이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그것을 담고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삶에서 얻은 영적 경험들을 갖고 남아있을 다음 세대에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저는 요셉이 남긴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남은 형제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꼭 필요한
그러한 확신, 그러한 삶의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또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여기가 아니라 저곳,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며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맹세를 시키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유고를 반드시 그곳에 꼭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안치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아니 말로 여기 있으나 뭐 거기 있으나 내가 죽은 뒤에 유골이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어디인지, 목적지가 어디에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편해도 이곳은 아니에요. 아무리 풍족해도 이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가나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후반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약속하신 것입니까? 오래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어서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땅이요 나름 살만하고 뭐 그럭저럭 지낼만 하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그곳을 약속받았습니다. 어디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지향하고 그 땅을 사모하고 그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의 생각과 삶은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걸음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걸음이 달랐잖아요. 요셉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가치관과 그런 걸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지막 말을요 남다르게 남기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났을 때 우리의 묘비에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만한 그러한 묘비명이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듣다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지나가리라 이 찬양,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와 사건들 다 지나간다. 시간과 함께 지나가고 세월과 함께 지나간다는 말이 참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권사님도 제가 이제 노회장 되어서 열심히 이제 일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감사하지만 맞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돌보는 게 참 잘 못해서 이렇게 벌벌거리는데 남의 교회 아픈 문제까지 끌고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머리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년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지휘봉 이제 넘겨주게 되거든요.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모두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너무 쫄려요, 너무. 사람이 악해지려니까요,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도, 목사라도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과 함께 지나가고, 세월과 함께 지나간다 그러니까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양떼가 생각나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막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지내는 분도 계시고, 병마와 그냥 혼자 막 그렇게 싸우는 분도 계시고, 양들이 생각나요. 그분들에도 얼마나 지금의 삶이 힘겹겠습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지나갑니다 라고 이 찬양이 계속 가사를 반복해 주니까 그게 힘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3절 가사가 참 크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고난이 아픔만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 슬픔이 눈물만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 실패가 낙심만 주고 지나가는 게 아니더라.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남는 것도 있더라.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
흉터가 남고 고통의 흔적만 남고 아픔의 한수만 남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남아있더라. 하나님의 사랑도 남아있더라. 하나님의 긍휼도 남아있더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일들도 남아있더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남아있다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에가에 나온 그 이야기가, 그 탄식이 사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남아있지만요, 내가 수고한 것도 남아있겠구나. 왜? 하나님 남겨주실 것이니까요. 내 믿음의 걸음도 남아있을 것이고, 내 고백도 남아있을 것이고, 내가 인내하며 걸어왔던 삶의 흔적들을 남겨줄 것이다 라고 여겨지니까 참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묘비에 남겨지고 기록될 내용들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 말로서도 우리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남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도 남겨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고 남아있는 이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기억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또 다른 기쁨이요, 또 행복이며 자랑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아니지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그런 담대한 선포와 말과 삶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지나가리라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